이제 하나님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창조를 믿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를 믿어야 그 이후에 모든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들을 쭉쭉 해 나가는 거라서, 전제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태초에 이전부터 계셨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거의 전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가 동의가 안 되면 이제 신앙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져서 이런 것을 믿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다. 이 얘기를 좀 지난번에 많이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뭐 성경이 안 된다, 뭐 틀리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 뭐 이런 게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큰 과학이 발전하면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더 잘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는 것을 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기도 복음에 기초할 때 1과에서 거의 배웠던 내용들이 줍니다. 그래서 한번 네모칸 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창조, 제2양 사람의 창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이성적이고 불변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하셨으며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을 부여하셨으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아직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었고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가 허락되어 있어서 그것은 변화에 종속적이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이외에도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계명을 받았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행복했고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는 마지막에 하신 일이죠.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좀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든 거죠. 어떻게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세상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결국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유는
목적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잘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안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흙으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으로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남자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한 몸 되는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죠. 갈빗대를 취하여서 한 몸으로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부터 혼자 살게 개인적으로 살아가게 만드시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함께 살아가기에 마땅한, 처음 만드실 때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의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본질적으로 보여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교제를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본질. 하나의 방식이나 방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처음 목적이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질서가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종속은 열등함이나 노예적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께 종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보다 위냐? 할 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각자의 삼위의 역할이 있고 삼위가 하나예요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종속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열등함이나 노예적 위치, 불평등함, 불공정함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표현할 때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귀해요. 고귀한 존재. 그래서 누구보다 어떠한 창조물보다 귀하게 사람을 창조했죠. 하나님의 불변의 영혼을 가진 이성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람이 몸이 죽지만 영혼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에베소서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죽었다 이렇게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살아난 거죠. 내 몸이 죽을 거고 영혼이 불변한 상태로 하나님 옆에 가 있을 거고, 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혼이
영육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만이. 그래서 여러분 동물은 혼이 없어요. 혼이 없어.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 그래서 동물은 죽어도 다음 세상에 못 만납니다. 예. 우리가 뭐 너무 사랑해서 동물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다음 세상에 보자고 얘기하지만 지금 죽으면 없습니다. 그 동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개, 뭐 호랑이 다 있겠죠. 다음 세상에. 근데 지금 나와 교제했던 그 동물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혼이 없어서, 영이 없어서, 영혼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동물이랑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유일한 게 사람이다. 뭐 죄성 때문에 뭐 동물보다 못하다 이런 소리 막 하죠. 뭐 어떻게 저 새끼는 이렇게 하면 쟤는 동물보다 못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되게 큰 욕이다. 사람 생각해 보면 되게 큰 욕이에요. 사람의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서 되게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을 바라볼 때, 가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사람의 목숨이 위협되는 일은 무엇보다 되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것은 정말 큰 잘못이야. 그냥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있는 거라서 그래요. 기독교적 시각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을 귀하게 창조해 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을 부여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과 부분적으로 닮은 모습이 있다. 이거 신학적으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신으로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를 사람과 공유하지 않죠. 뭐 영원하다, 전지전능하시다던가, 뭐 시공간을 초월하시다던가, 뭐 이런 거는 공유할 수 없지만,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 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이고 자유의지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지식과 의와 거룩을 우리한테 부여했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그 복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대화하고 결정하고 일하고 뭘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신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신의식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여러 가지 이제 귀한 모습들이 있다. 다만 타락 이후라서 그 모습이 완전하지 않을 뿐이죠. 완전하지 않을 뿐이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인 그루뎀 얘기 보이나? 써놨나?
맞죠? 그래서 외인고로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과 하나님을 닮은 점이 몇 가지 면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면이다. 두 번째는 영적인 면이고, 세 번째는 정신적인 면이고, 네 번째 창조성도 있고, 다섯 번째는 육체적인 면이에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러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인 면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피조물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한 행동을 할 때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영적인 면이죠. 육적인 몸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영도 가지고 있어서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와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있음을 의미한다. 영혼은 영원 불멸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면이다. 우리는 동물과 달리 본질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잡, 다양하고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장래일에 대한 의식, 더 나아가 죽음 후의 일에 대해서 내적 감각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영생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 미술과 음악과 문학과 과학적, 기술적 발명 영역에서도 볼 수 있는 창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 귀, 입 느끼고 맛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타락에도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남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셔서 복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의를 부여하실 때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으며 하나님의 법을 완수할 능력도 부여받았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본성적으로 알았고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기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만들어서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다만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에 있었던 거죠. 범죄할 수도 있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따라서 사람의 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보다 낫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보다 나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도 여기는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문제, 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겨져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이지 그래서 아담보다 괜찮지 않습니다. 실제로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이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창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고 안 먹으면 사는 거고 결정권과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특별한 계명을 주셨을 때 이 계명의 의미와 목적을 잘 설명하셨을 거예요. 잘 설명했죠.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 나머지는 다 먹어.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 언약을 위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은혜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합당하게 창조된 귀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행복했고 피조물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선천적인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졌기에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죠.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명령도 하셨고 그래서 잘 다스리면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잘 살았다. 이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를 배웠어. 배우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의 아주 귀하게 창조되었다는 거. 사람의 목숨과 사람 자체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귀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기독교적 사상인 거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복된 삶으로서 살아갔겠구나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완벽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때보다 더 좋은 나라.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먹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복을 크게 잘 누렸고 먹음으로써 타락해서 이제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건데, 이제 회복된 우리는 이제 쫓겨날 일 없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누렸던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거라는 거. 그러면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존엄성, 존재적 가치의 소중함. 네. 사람은 사람으로서 되게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소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인 거야.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소중한 사람들인 거죠. 막 죽어 마땅한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은 사실 없다. 이게 되게 기독교적 시각과 세계관을 가질 때 하나의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과 판단할 때 이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에 되게 우리가 복음의 기초 배울 때 일과의 창조와 되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과 사람은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좀 기억하며 살아가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